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와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 양일간 오바댜를 나누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묵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보통 선지서의 이름은요,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오바댜의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오바댜의 정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댜가 이제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에 대한 노출을 꺼렸을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로 인해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예언을 듣는 사람들, 그 당시 오바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오바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추측 및 상상의 영역이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오바댜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선포한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더불어 이것은 명확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책의 저자가 오바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에돔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는요, 답이 나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에 주목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에돔은 그리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요, 야곱과 에서의 아시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 에서를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그 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에서와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한 뿌리, 한 핏줄이라는 거죠. 하나님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주요한 이유 역시 이 부분에 기인합니다. 이것은요, 내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한 뿌리, 한 핏줄인데 남보다 못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심한 악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돔,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세요. 여러 나라의 공격과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자, 메신저를 각 나라에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으로 택하신 전쟁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역사를 해석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한국교회 성도라면 한 번 정도 읽어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제 결국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개개인 및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다루심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보통 다른 나라의 침략의 형태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경우는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을 에돔이 행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정도 및 양상이 무섭다라는 것. 아무튼 이제 오바댜가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이유,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까닭에 대해 오바댜 선지자는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그들의 이제 근거지가 요단 동편 높은 바위 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을 침략하기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또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에돔은 그와 같은 지리적인 특성 및 이점을 자신만만해하면서 마치 이제 자신들은 침략을 받지 않을 것처럼 교만을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모습을 그들은 이제 지리적 특성을 비유로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보다 더 높고 험난한 곳, 철통 요새라 할지라도 마치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하늘의 별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역사의 주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처럼 인정사정도 없이 탈탈 털릴 것이고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며 동맹을 맺는 나라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이용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교만한 짓거리들을 했던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이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교만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미 에돔이 경험했던 일들, 예를 들면 주변 동맹국들이 뒤통수를 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징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작금의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참 말씀을 드리잖아요.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변화의 주역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바라기는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와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정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능력, 소유 같은 것들에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